타협의 유혹과 위협을 뿌리쳐라. 요즘 유튜브를 보면 주일날 너무 바쁜데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주님은 어디든 계시지 않습니까? 꼭 뭐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꼭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답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또 뭐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11조는 율법 아닙니까? 막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다양한 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뭐 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유혹이 많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렵게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들을 포기하고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는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바벨론을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됐는데, 페르시아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그 굉장히 돈이 많았던 그 재벌가들, 그런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의 이름들도 나온답니다. 그것은 페르시아에 이미 자리 잡고 성공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왔는데 일이 순적하게 막 풀렸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순적하게 일이 다 해결된다. 순적하게 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됩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순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진짜 순적하게 인도하셔서 순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적하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 족속이 다 그냥 항복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일이 막 순적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움과 더 고난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적들을 끊임없이 기습하려고 노리는데 흉년이 든 겁니다. 아니, 풍년이 들어야죠. 그렇지, 우리 생각에는 주님 밑에서 순종했는데 그럼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냐. 근데 흉년이 된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기회로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저들은 잘 먹고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만 희생하고 왜 우리만 봉사해야 되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죠.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계속 아침마다
그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점점 문제들은 더 어려워졌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다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완성이 안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겁니다. 근데 성문이 완성되지 않으면 여전히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기습하면 저기 공격할 때 어디부터 공격합니까? 성문을 공격하잖아요. 성문이 무너지면 적들이 확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성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은 다 쌓아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전히 먹을 것은 부족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낮에는 무장하고 일해야 되고 밤에는 보초를 서야 됩니다. 잠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막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적들이 협상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도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막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 때, 그때 우리와 타협하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삶을 포기하고 타협하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뭡니까? 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 우리가 한번 만나서 평화 협상을 한번 해보자. 아마 그렇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을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그죠? 너희가 예루살렘 성벽 짓는 거 포기하면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냥 이제 그만두면 평화가 온다.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번 만나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2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평화협상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여보려고 한 겁니다. 이 오노 맞죠? 오노 평지.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외딴 지역이죠. 얼마든지 이 느헤미야가 보호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약해져 있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유혹이 오면 어떨까요?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타협하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려고 하면 적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타서 적들이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해라. 타협해라. 그러면 산다. 근데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타협하면 죽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타협하면 죽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타협하면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단칼에 거절했는데 적들이 포기했느냐? 집요합니다.
이 적들은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4번이나, 사절에 보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4번이나. 점점 횟수가 거듭할수록 더 달콤하고 더 강하게 유혹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한번 단칼에 딱 거부를 해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고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와 타협하자. 세상과 타협해라. 그러면 산다.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라.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단칼에 거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의 의도를 다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딱 정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미리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런 오는 타협에 대한 유혹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미리 마음을 딱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힘들잖아. 좀 더 편한 길로 가라. 좀 더 넓은 길로 가라.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넓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이브 처치의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미리 결정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 아십니까? 라이프 처치라고 굉장히 미국의 큰 교회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앞으로 가져올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라.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결정을 해 놓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는데, 내가 아내 외에 다른 여성과 로맨스에 빠지게 되면 잠시 동안은 짜릿한 즐거움을 경험하겠지만 나중에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올지를 미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자기 가정만 파괴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자녀들 완전히 지금도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교회는 뭐 풍지박산 났죠. 그 파괴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정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타협하면 우리는 죽는다. 사는 것이 죽는다. 미리 다 미래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난 저들과 만나지도 않는다. 딱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생각해보고, 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기로 이미 저는 마음을 먹어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미리 결정합시다. 미리 결정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난 타협하지 않겠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유혹합니다. 야, 시대가 변했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냐. 이민생활도 힘든데 신앙생활은 좀 적당하게 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에 속아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 정직의 기준, 헌신의 기준을 다 낮춰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저번에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는 타 지역에서 막 이렇게 이직으로 이제 이주를 하니까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이제 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성도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일꾼도 엄청 많아졌겠네요. 뭐 이렇게 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도 뭐 거의 1년에 뭐 한 몇 번만 하면 된대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님 힘들어, 그것도 못 하겠습니다. 좀 우리 편하게 갑시다. 편하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옛날에 자매님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술 먹고 와서 막 이렇게 손찌검하고 교회 나간다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막 머리 다 깎아버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매님들이 그래, 나는 예수 믿기 힘들겠다. 나는 교회 나가기 힘들겠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남편 몰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남편 몰래 숨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정들을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우리 자매님들이 새벽기도 때 남편 구두를 많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주님, 오늘은 남편 구두만 왔습니다. 다음에 올 땐 남편의 몸과 함께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점점 쉽게 타협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참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참 잘했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좀 위로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주님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며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점 더 식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산성은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영적인 힘이 점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사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제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니까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쉽게 포기하지를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혹을 넘어서
타협하라고 위협합니다. 처음에는 유혹하고 그 다음에는 위협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뭡니까? 모반하려 하고 그리고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지 않느냐? 비방하는 거죠. 비방합니다. 막 이런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죠? 이 왕이 지금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금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뭡니까? 이 소문이 결국 페르시아 왕의 귀에까지 들릴 것이다. 이 말은 사실 협박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 소문을 내고 페르시아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 그러니까 오라는 겁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누구나 빼서 들고 가던 사람이 빼서 무슨 내용일까 읽어볼 수도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것이죠. 또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네가 빨리 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협박하는 거죠. 빨리 우리에게 답을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협박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역을 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떻습니까?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반역을 하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우리 뭐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죠? 내 친가 처가 외가 다 삼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만큼 반역은 무서운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반역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잡아 죽인 겁니다. 네가 반역을 일으키란다.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믿지 못하고 진짜 이 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최고의 뭡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국가입니다. 최강대국입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다 무너뜨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위협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진짜 우리 죽겠다. 진짜 망하겠다. 이런 위협을 느끼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두렵게 해서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 뭡니까? 결국 성벽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 두렵고 긴장되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치잖아요. 이 적들이 지치게 만들어서 성벽 공사를 멈추게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보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협상합시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마음에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말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함 때문에, 이 비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딱 일축해버리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단칼에 또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협합니다. 야, 너 이러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이렇게 하다는 넌 문 닫아야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두려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똑같은 불명예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흉악범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망한 것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고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느헤미야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과 두렵게 하는 말과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붙든 겁니다. 아무리 느헤미야지만 느헤미야의 마음도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계속 긴장되게 만들어 보십시오. 지치지 않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도 그 몸이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위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저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계십니다. 두려울 때 주님께 나아갑시다. 축복하십시오. 두려울 때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이시죠?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탄이 타협하자고 어떻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위협합니다. 타협해라. 위협합니다. 세 번째는 또 거짓말로 속입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게 만들어서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래 암살하러 오겠구나. 느헤미야, 너 그냥 여기 있으면 암살당할 수 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그들과 결탁한 사람들 많다. 너 알지 않느냐?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밤에 적들이 자객을 보낼지 모르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딱 잠궈버리면 아무도 들어와서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제사장이나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법을 보면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두 가지가 잘못돼. 첫 번째는 뭡니까? 지도자 혼자 숨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도 위험에 노출되었는데 지도자가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성소에 숨는 거 아닙니까? 득이 안 됩니다. 본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더십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 아래, 이 네메의 리더십 아래서 계속해서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뭡니까?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미야, 딱 한 번에 한 번. 너 제사장 아니지만 딱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성소에 들어서 문 잠그고 거기 숨어. 그러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 우리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에 한 번. 한 번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내가 도망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지도자가 숨어버리면 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보면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난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또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괜찮아. 한 번인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시다. 자, 이렇게 딱 거절을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예언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 성소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신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언이 아닌 거예요. 적들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밝혀진 거예요. 근데 네헤미야가 막 이 말을 들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자,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피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이것에 이렇게 했던 그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나중에 그것이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비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감히 성소에 들어왔다. 야, 이 지도자 느헤미야 자기 혼자 살라고 성소에 들어가 숨었단다. 이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공동체는 분열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절대로 다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인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저들의 거짓말과 저들이 계속 나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호자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려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대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은 계속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리 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타협해서 여러분 타협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아닙니다. 타협하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